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가 하였나이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이제 토기장이 비유. 토기장이는 뭐 하는 사람이죠? 흙으로. 네, 그릇을. 흙이 아니고 흙으로. 그릇이 아니고 그릇을.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 이 토기장이 비유는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에도 나옵니다. 오늘 이제 뭐 우리 권사님 예레미야도 아침에 읽으셨다고 했는데 이 토기장이 비유가 예레미야에도 등장을 합니다. 또 오늘 보는 본문 말씀처럼 이사야서에도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는 진흙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죠. 네. 이사야는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손에 절대적으로 달려있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랑 똑같죠?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우리는 죽고 하나님이 우리를 탁 붙들어 주시면 사망을 면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과 아주 흡사한 내용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심히 너무나 분노하시면 피조물인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이 땅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왜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 게 없어요. 예, 맞습니다. 뭔가를 한 것 같은데 뭔가 한 것 같긴 한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또 막상 적어보려 하면 뭐 크게 몇 가지 한 게 없어요. 그죠? 뭐 좀 용서했고 좀 이해했고 좀 받아들였고 예. 그 외에는 뭐 딱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게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또 돌아보면 우리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켜왔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귀한 예배를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이 예배를 끝까지 지켜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딱히 한 게 없네요. 뭘 했는고? 그럴지라도 주님,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나 또 이렇게 뭡니까? 질병,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거의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꼭 지켜왔습니다. 그 가운데 진실하게 예배하고 진실하게 기도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기에 주님,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백성들을 향한, 나라를 향한, 민족을 향한 이사야의 간절한 간구가
오늘 내용입니다. 그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기에, 그 누구도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없기에, 돌아가셨기에, 이젠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기에 죄를 지었어도, 죄가 많아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걸 알기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도, 내가 악할지라도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사야의 간절한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비록 나랑은 사이가 안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비록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곧 추석인데 뭐 선물이나 뭐 자두 한 박스 저렇게 갖다 주지 못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네, 기도해야 되겠죠. 네. 기도하는데 뭐 돈이 듭니까? 좀 시간이 좀 들 뿐이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참 좋은 말이죠.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이제야 아는 겁니다. 이제 주님,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돌아왔습니다. 늦지 않았겠지요? 늦었어요. 많이 늦었어요.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조그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저는 이렇다고 봐요. 이사야가 진짜 염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완전하게 살려주시진 못하더라도 멸망시키지만 말아달라는 간구 같아요. 죄 지은 거 다 아니까, 죄인인 거 다 아니까 전부만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만이라도 남겨주십시오, 주님.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제 포로가 되기 직전이에요. 멸망하기 직전,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멸망할 때 하더라도 건물이 3개 있으면 1개만 남겨두십시오, 주님. 제발 3층짜리 건물이라면 1층만이라도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죄를 많이 지었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부끄럽지만 그래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도움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 저의 심정이자 우리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바꾸려고 해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유혹과 내 속의 악한 내 심령의 악함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있는 이 불쌍한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고백이죠. 아, 주님 말한 대로 못 살고, 아버지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다 틀리고,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먹고 사는 게 뭔지 세상 속에서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 하나 사랑하는 거 힘들고, 전도하는 거 힘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당신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엄마만 있어서는 내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건 뭐예요? 엄마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일하는 자꾸 엄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엄마 하나님도 있는 거지 하면서 막 이래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든 아빠든 간에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내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뭐겠습니까? 나의 뿌리라 이 말입니다. 뿌리. 뿌리란 말입니다. 나의 근원, 나의 뿌리, 나의 기초. 그분이 없으면 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고백하는 나의 아버지여라는 표현은 굉장히 깊은 표현입니다. 당신은 나의 뿌리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죠. 주의 손이 우리를 만들 수 있죠. 주의 손이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죠. 할렐루야. 진흙은 토기장이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진흙은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그 진흙을 가공하고 만들고 따듬는 토기장이가 없으면 진흙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잘 아시겠죠? 내가 계획하더라도, 내가 뭐 계획하고 뭐 준비해도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더 놀랍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일도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작은 일. 오늘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 그 계획대로 안 된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자연스럽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지금도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내가 70, 80평생을 살아왔지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그릇,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위로가 됐습니다. 주님, 왜 이 모양입니까? 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런 생각 제가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빚고 계셔.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셔. 희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빚고 하나님의 손으로 빚고 만들고 따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실컷 죄 짓다가 이제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을 찾죠. 결국 별 수 없다니까요.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좀 잘 나가는 것 같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뿌리쳤다가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 떠났다가 부모 떠났다가 자식 떠났다가 다 마지막에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는 다 부모의 품에 자녀들의 손에 다 숨을 거두게 돼요. 인생 별거 없더라고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내가 죄인인 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화내지 마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용감한 기도 제목입니다. 내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마세요. 좋지도 않은 거고 기억해가 뭐 하겠습니까? 영원히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죄를 기억한다, 안 기억한다? 안 기억해요. 성경에 잘 읽어보시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몇 번 말씀하세요.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네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잘 읽으셨어요. 평상시에 그렇게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북이 남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부탁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보옵소서, 보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리가 없죠. 간절한 간구와 호소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는 심판을 없애달라는 거나 연기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멸망시키지만 말아달라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분노를 거두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됐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없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제가 어느 글을 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유학생활 중에 하도 허전해서 거북이를 키웠답니다. 거북이. 근데 이 거북이하고 정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거북이가 정을 안 주는 거예요. 먹이 줄 때만 나와가지고 먹이 딱 먹고는 돌 밑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5년을 키웠는데 한 번도 정을 안 주더라니, 이 거북이가. 특이하죠. 거북이가 특이합니다. 보통 이렇게 물고기들도 보면 그런데 저희도 이제 그 권사님 댁에 드린 물고기 제가 이거 정을 한번 줘보려고 했더니 계속 숨고 뭐 먹이만 뻑뻑 먹고는 별로 그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나는 유학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제 거북이를 방생해 주려고 이제 강물에 또 했는데 강물에 놓자마자 확 가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지 않겠어요? 도와줄 때만 막 일하다가 도와주고 나면 싹 가쁘고, 응? 뭐 좀 도와주면 했다가 다 도와주고 나면 싹 가쁘고, 막 먹이만 딱 먹으면 가쁘고. 그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거북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죠.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던, 늘 쓰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늘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주의 손으로 지은 바 되었다고 고백했던 것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강구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고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는 것을 계속 부각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시고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계속 이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당신님은 나와 아주 특별한 관계이십니다. 아멘. 10절 보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린 특별한 관계입니다. 아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광야는 뭐예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예? KOK?
극해 이랬습니까? 극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예.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곳, 아주 비참한 곳입니다. 그죠? 아주 비참한 곳.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하지만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죠. 왜 이렇게 비참해졌습니까? 왜 광야가 되었고 왜 황폐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됐죠? 우상 숭배 때문이죠. 말씀대로 못 사. 네, 말씀대로 못 산 죄악 때문이죠. 네,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광야가 되고 황폐해졌죠. 하지만 희망은 있죠.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 외에는. 그래서 광야는 특별한 곳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활이 변화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그런 신앙인들이 많죠. 11절 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해졌습니다. 자, 11절에 광야와 황폐해졌다 그랬는데 어디가 황폐해졌느냐? 성전이 황폐해졌고 성전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어떤 곳이죠? 11절에 보니까 주를 찬송하던 곳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던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저도 교회를 생각할 때 추억이 많습니다. 그곳이 불에 타고 그곳이 황폐해지고 그곳이 없어지면 마음이 좋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없어졌어요. 삶의 중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는 좀 특이해요.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달라요. 우리는 주일 예배를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좋은 거예요. 자존심이자 전통이에요. 모이기를 힘쓰는 곳이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불교하고 천주교하고는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좋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다르니까 다른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범신론적 사상이지, 다원주의적인 사상이죠. 종교는 다 같은데 이런 말은 맞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세상과 갈등이 생깁니다. 같은 종교가 아니죠. 네,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대로 믿으면요, 믿음을 제대로 발휘하면 갈등이 당연히 생기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무신론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고 믿죠.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 그거 믿습니다. 하나님 없어. 아니, 하나님 없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계십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을 믿기 때문에 이해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불교하고 천주교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죠. 유일하신 신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죠. 그러니까 제가 말을 제대로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계속 갈등이 생겨요. 엄청난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가 말을 제대로 하면, 제대로 우리 교리를 전하고 우리의 믿음을 전하면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유별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개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만도 못하게 생각하거든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거칠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의 신념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죠. 그게 다른 거예요. 천지차이, 천지차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지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믿지 않죠. 하나님을 믿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서로에게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래서 우리는 더 힘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멘. 주를 찬송하던 성전, 삶의 중심인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곳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멸망과도 같은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누구 때문입니까? 즐거워하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감격과 감동이 많았던 그 삶이 통째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죠. 백성들 때문이죠. 나 때문이죠. 우리 때문이죠.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죠. 하나님이 등을 돌렸죠. 내가 등 돌리면 그냥 내가 등 돌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등 돌려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아주 거룩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성전의 상태는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거룩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결과 성전이 불에 타서 부정하고 아주 부정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황폐해졌습니다.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제물과 예배를 받으시며 죄를 사하고 복을 빌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곳입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의 장소가 없어졌어요. 그런 성전이 사라졌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겁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처럼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은 다시 없습니다. 성전이 불타 없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더 이상 거짓 예배를 받지 않겠다. 거짓 기도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거짓된 삶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단히 열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죠. 하나님이 단단히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 중심의 문화의 삶이었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은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예배. 개척교회가 안 되니까 개척교회에서 기로 치료해봐라 이러대요. 기 치료하라고. 참 하고 싶대요, 솔직히. 사람이 온다면. 근데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온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초반에는 어떤 말씀을 들을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막 기대하면서 오는데 이제 뭐 늘 오다 보니까 뭐 그런 기대도 없고 빨리 집에 가야 되겠고 이런 마음으로 계속 예배를 참여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뿐인 고백, 거짓뿐인 기도, 자기 필요를 위한 기도, 이런 거 하나님 안 받으시겠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말로만. 진짜 우리의 중심은 뭡니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 한 게 없어. 솔직히 말해서 한 게 없어. 네, 그게 진짜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게 진짜 솔직한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래. 안다. 알아. 이런 상황 속에서 12절을 통해서 이사야는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성전까지 없어졌는데 주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일이 이 지경인데 주님 가만히 그 다음에 잠잠히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할 겁니까? 주님!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빠! 자꾸 익할래요! 하면서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아까 전에 저희 딸이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 다른 사람 줄 거라니까. 아빠는 자기 딸, 자기 자식보다 남의 자식이 더 중요해! 더 사랑해! 아니지. 하면서. 더 중요해! 막 이랬어, 저한테. 이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남이 더 중요하냐고, 지금. 가만히 계실 겁니까? 당신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죽고 있는데 지금 성전이 다 박살났는데 가만히 계실 거예요? 잠잠히 계실 거예요? 더 고통스럽게 할 거예요? 제발요, 주님. 근데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죠?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었죠. 현재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죠. 거룩한 땅, 맞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거룩한 땅과 거룩한 성전이 폐허가 된 것은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과 찬양하는 자들이 다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멀쩡한 사람들까지 다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까지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렇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주님 가만히 계실 겁니까 진짜? 일이 이 지경인데 지금 가만히 계실 겁니까? 주님 안 도와주실 겁니까? 지금 현 시대의 상황과 너무 흡사하죠. 이사야는 하나님이 속히 구원하시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가만히 계시지 말아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예, 제발 부탁드립니다. 매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심한 괴로움을 주려고 의도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심한 고통을 주시려고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시간이 지나면 망각해버리죠. 또 죄를 범하게 되고 주님을 잊고 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뿐이에요. 죄는 국가를, 가정을, 사람을 파괴하는 것 같죠. 죄가 뭐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진노케 하는 존재죠. 노가 떠날 수 없고 화가 빠질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죠, 인간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니. 예. 그리고 영원함보다는, 선함보다는, 예, 악함을 쫓는 게 우리 인생들이죠. 죄와 악을 더 가까이 하죠.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는 존재.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저희 집에 보니까 아침에 딱 보니까 빛이 쫙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빛이 쫙 들어왔어요. 이 햇빛. 근데 저는 뭐가 먼저 보일까요? 저 같은 사람은 그 햇빛이 쫙 비칠 때 집에 있는 먼지가 보입니다. 네, 먼지가. 그 먼지가 왜 있는 거죠? 사람들이 분답게 설치니까 먼지가 생기죠.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빛 때문에 먼지가 생겼다 합니다. 빛은 먼지를 보여줄 뿐인데 사람들은 이 빛 때문에 내가 먼지가 보이잖아. 이 망할 놈의 빛.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라는 것이죠. 빛이 비치니까 안 보이던 먼지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빛을 비추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죠. 네, 드러납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빛이 먼지를 발생시킨다고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갑니다. 바보 같은 인간들이 저를 포함해가지고 속아 넘어가요 또. 비춰져서 더러워 빨리 치워야지. 치워라고 드러내 주시는 건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또 빛이 잘못됐다고 나무래고 빛 때문이라고 막 엉뚱한 소리 하고 하나님 없었으면 내가 더 잘 나갈 낀데 고마마 막 이하고 큰일인 거죠 그게. 빛을 탓하는 우리의 부패함, 우리의 타락함 회개합시다. 보여주셨는데도 마음을 잡지 못하면 안 됩니다. 도울 수 없다면, 섬길 수 없다면 미워하지 맙시다. 증오하거나 질투하지도 맙시다. 분노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로 축복해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정말 하기 싫습니다. 어떨 땐. 가만히 있는데 막 욕먹습니다. 그래도 다른 거 해줄 수 없으니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같이 싸우지 맙시다. 우리의 더러움이 언젠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추함이 언젠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감춰뒀던 죄악이 언젠간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언젠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간절히 호소하는 이사야의 태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리고 때로는 용감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담대하죠. 당당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어도 이렇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내 아버지잖아. 당신이 내 엄마잖아. 당신이 날 낳았잖아. 당신이 나를 만들었잖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있는 거죠. 이사야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배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 주위에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극악무도한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영혼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죽는 걸 바라지 않으세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거침없는 용감함이 자주 등장해요. 모세는 뭐라 그러죠? 죄에 빠진 백성들,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안 구원해 주시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나를 지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백성들 안 건져주면 나도 구해주지 마세요. 구원해주지 마세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용감하죠.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동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모세와 바울은 대단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우십시오.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져도 좋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건 진짜 이렇게 기도한다면 정말 놀랍습니다. 죄 가운데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런 기도를 못하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할까요? 내 편한 대로 내 뜻과 내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분노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기도와 호소와 간구를 할 수 있는 이사야가 너무 부럽습니다. 모세와 바울이 너무 부럽습니다. 나 자신은 한 번도 이런 당당하고 담대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갈수록 믿음이 작아지는 것일까요? 목사라면, 믿는 자라면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함께 죽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왜 나에겐 이런 간절함이 없을까요? 여러분, 하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진심으로 무릎 꿇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영원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하나님의 화내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겠지만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무릎 꿇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보응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통해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우리에겐 지금 죄 사함 받는 감격과 감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죄 사함을 통한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상 숭배에 빠졌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토기장이시며 주님은 나를 만드신 나의 형상이시며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뿌리이시며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하나님은 긍휼하시며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는 고통이 영원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다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